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자, 다 같이 복창 시작. 정은명성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 오늘 한 몸인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된다는 그런 뜻이죠. 어떤 말씀인가? 그 앞에 3장 뒤쪽에 가보니까 18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또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예수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주 안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 의미를 강조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데요, 이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기면서요, 예수쟁이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꾼들, 이런 뜻에서 생겨난 단어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일이 다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다. 이것을 상징하는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바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간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인 너희를 권면한다. 이런 영적인 권면이요 설교이죠. 그리고 기도하며 받은 말씀을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부르심일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데, 그럼 공동체에 모여서 그냥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예배하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게 교제, 코이노니아, 또 예배하는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고, 우리가 그것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 내에서의 사역이에요. 내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무장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교회 내에서의 사역입니다. 또 교회 밖에서의 사역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옆에 이웃집 아저씨가 날 불러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가
꿈꾸는 비전, 여러분 이것은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뜻이 다를 수가 없어요. 담임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뜻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을 잘 깨닫지 못하면요, 이단에 넘어가기 십상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교회론이 견고하면은요, 웬만한 유혹에도 까딱없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64년 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래된 신자도 있고 새로 나온 신자도 있는데 다 같이 하나 돼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부르심, 공동체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은 1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목사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으로 합당하게 행하라. 권사와 또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직분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 그 사명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다음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는 말이에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시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본이 돼서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그 일을 먼저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길 가는 도상에서요, 누가 더 높으냐 서로 다퉜어요. 또 막 치맛바람까지 있었어요.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막 의시되고 경쟁하는 그때 예수님이 돌아오셔가지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종은 제일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제일 낮은 종인데, 예수님이 친히 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지, 나를 랍비 선생님 그렇게 부르지, 내가 주와 선생 돼서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어.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교훈하신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직분자들과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리더에게는요 많은 짐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 중직자를 위한 기도, 또 기관의 사역팀의 책임 맡은 사람을 위한 기도,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해주고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일을 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힘을 빼놓고 주저앉히고 의욕을 떨어지게 만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꼭 주의하고 피해야 될 일이죠. 내가 기도하면은요, 격려하는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불평이 나와요.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입으로는 절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외가 거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불평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요, 누군가를 불평하고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 조직은 한없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교회는요, 어느 군대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강한 힘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교회 이렇게 하다가 아주 그냥 낭패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정부나 그런 나라들을 우리 많이 보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운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끼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교회는 회사 같은 이 영리 조직 같은 조직도 없어요. 절대 권위자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치밀한 법도 없어요. 명령 계통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허점도 많고 약하디 약한 게 바로 이 조직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양이 참 약하고 때로는 되게 어리석고 그렇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야생동물처럼 있지가 않아요. 그냥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야 양들은 매 하고 따라다니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찌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들 가운데 택해서 목자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꼴을 먹이고 안전한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목양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만약 목회자가 완벽하다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도에 가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그걸 위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늘 그 불완전한 인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함께하고 협력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인가? 그걸 확인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모두가 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인간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한계가 있고요, 금방 끝장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시는 교회는 날로 번성해 가고 날로 푸르러 가고 더욱 힘있게 성장해 나아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인 오늘 우리가 이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가 어떤 곳에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양들이 각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각기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함께 합력하여서 같은 비전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을 때 음악하는 전공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각자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상당한 실력가들이에요. 또 유명한 솔리스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합주를 할 때는요, 예외 없습니다.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봐요. 그리고 지휘자가 곡을 해석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나는 바이올린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니까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난 이렇게 연주할 거예요. 첼리스트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합주가 되지 않아요. 하모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가 아름다운 소리를 함께 합력하여 합주하는 공동체이지 나 혼자 소리를 뽐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고, 특별히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아요. 각자의 받은 은사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자리를 주고 일을 맡기고 그것을 조율하고 소리를 아름답게 낼 수 있도록, 누가 막 특별히 더 큰 소리 내지 않고 아름답게 소리를 하모니를 이루어가도록 이끄는 지휘자와 같아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양들이 좋은 꼴을 먹으며 자라가는 가운데 영적인 활력을 얻어가게 된다는 거죠.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에게 주신 비전이 공동체 안에서 잘 스며들어 갈 때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양만 갖추는 기도가 아니라 중심의 기도, 깊이 있는 기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자신을 실족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온유는 겸손한 심령을 가질 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가운데 이 온유가 있어요. 온유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잘 다스리는 걸 말해요. 잘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적용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리더들은 모세와 같은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자기를 힘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온유하게 그 힘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아붓고 함께하는 것, 그게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는 이제까지도 좋은 전통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이런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가 어떤 거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 그 일을 끝까지 그르치지 않고 이루어가는 걸 말합니다. 수고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끔 보면요, 때로는 캄캄하고 답답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에 시달려야 되나? 안 하면 그만인데, 고민스러울 때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하는 거 쉽지 않죠? 특히 마라톤 같이 길게 오래 이렇게 뛰어야 되면 체력 안배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하는데 인내로 하라는 거예요. 잘 참으면서 인내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전 찬송가 493장 그 3절 가사를 보면 가끔 은혜가 참 되는 때가 있는데요. 씨를 뿌린 후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막 수고하고 씨를 뿌려놨는데 기대대로 자라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참 답답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저 최선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유도한 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되면 그것도 답답한 일이 아니겠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게 혹시 나지 아니할까? 막 초조하고 슬퍼하고 때 애타고 그래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씨를 제가 봄에 사서 우리 부목사님은 요 뒤에다 뿌리고 저는 저쪽 화분에다 뿌렸는데 이게 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물도 줘보고 막 그러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푸르푸르 나오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는 조금 나오다가 말라 죽고 이 꽃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인내하며 경주할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자라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자.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에너지의 방출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은혜로 채워짐 없이 그냥 수고하고 땀만 흘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탈진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지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세요. 다른 열조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한탄했던 침체, 영적 침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힘써서 노력하고 일할수록 더 많은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라.
깊고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는 빠짐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은혜 자리가 예배이고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공급 없이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꼭 나와야 되고, 그때로 은혜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그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고 자꾸 그거를 고쳐주려고 그래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 단일 언어, 이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늘 살아가니까요, 조금만 색다른 게 있으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고쳐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서양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여러 민족이, 다민족 섞여 있는 곳에서 살다 보면요, 이렇게 각각 다른 게 참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철에서 파리에 있을 때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면서 참 재밌었던 시절이 있어요. 피부색도 그렇게 다양하고, 골격도 다 각양각색이고, 헤어스타일도 막 빠글빠글한 아프리카 사람 머리부터 너무너무 다양해. 노랗고 하얀 머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 나랑 달라도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참 행복한데, 나와 다른 거를 자꾸 좀 그거 탁 집어서 고쳐주려고 그러고, 이건 좀 잘못됐다 그러고, 나처럼 동화돼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참 여러 사람을,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용납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결례가 되고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누가 하더라도 좀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 잘 몰라서 그러지, 그러면서 그냥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곧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그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그 진리의 빛에 위배되는 것만 아니라면, 성경의 진리에 거스리는 것만 아니라면 여러분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참 필요해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점을 자꾸 떠올리면서 인정해주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네 번째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끌어안고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이제 애정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교회 누가 오면 막 끌어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이렇게 자꾸 보듬어주고 끌어안고 하나 되도록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뭘 하냐? 그 이름 자체가 갈라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자꾸 나눠놓습니다.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요, 패당을 만들게 하고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는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곧 음행과 이렇게 시작되는 육체의 소욕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몇 가지가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갈라놓는 것과 관련된 일이 있어요.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해당돼요? 그게 다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대로 자꾸 갈라치고 자꾸 나랑 다르다고 밀어내고, 그리고 한 편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사람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이끌림대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올 때 이 서운함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 서운함을 넣어주는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죠? 내 이성의 판단으로 그럴 수가 있어? 그러죠? 아니요.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통제 가운데 있으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것, 그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거를 냉큼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장차 갈 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그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교제,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 우비카리타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가사인데 저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던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1절, 2절, 3절을 만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주님의 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에 대해서 창세기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9장에 가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한 몸인 아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지적하셨고, 그 죄를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럼 결혼을 통해서 남과 여가 한 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함부로 그 몸을 상하게 하고 그 몸을 찢어놓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큰 죄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써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하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내가 헌신하며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에 수고하는 게 그냥 고생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성전,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되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 교회는 주님의 몸이래요. 그래서 이 몸이 하나요, 지체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세포가 있대요. 그게 바로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이 전체적인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자기 혼자 존재하면서 암세포를 퍼뜨려 나가면 결국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는 거죠. 한 몸의 원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첫째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떡을 떼면서 한 몸을 나누고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피 나눈 형제 자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전, 이게 성만찬인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각각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한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모든 걸 다 측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경험한 그 하나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이 믿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서로 영적인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몸도 성령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모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방향으로 한 생각으로 한 하나님 믿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로 섭취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는 말씀은 외면하고 내가 이것저것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요새 집밥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밥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밥 잘 먹고요. 운동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밥은 말씀이고요. 운동은 사역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밥이 좋은 것처럼 내 영혼도 내 집인 내 교회에서 밥 먹고 내 교회에서 먼저 사역을 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이런저런 일 막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는 소홀히 하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집에서 내가 양식을 취하고 내가 먼저 내 집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질서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각 지체된 교인들에게 양분처럼 골고루 퍼져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운동이에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자꾸 풀려져서요 군살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보다 나이가 젊은 후배랑 제가 방을 썼는데요. 저보다 근육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 살이 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근육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근육, 근력 어디서 나오는가? 사역하는 데서 나와요. 일하고 수고하면 그만큼 내가 영적인 활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으면 그런 근육들 풀어지는 것처럼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하듯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한 몸 의식을 잃지 않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64주년을 맞은 우리 정은 명성교회 여러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자세로 서 있어야 굽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곧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셔서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60주년 이제 그 70주년 맞이하고 80주년 맞이하고 할 때 괄목성대한 우리 교회 우리 앞에 보여지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걸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